또한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바닷가는 예수님이 가르친 행한 장소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집에 비해서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집은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바닷가는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를 통해서 멀리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기가 쉽고 가르침을 또 다른 곳으로 빨리 전파하기 쉽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 장소 가운데 바닷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쳤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질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새로운 가르침이었죠.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셨고 또한 초자적인 이적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당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으시고 육지에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들으라라는 이 말은 귀 기울여 듣다 또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가르치는 이 교훈은 새롭고 특별한 것이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적 등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무리들을 집중시켜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예수님의 비유는 대체적으로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지역, 즉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씨앗을 든 자루를 짐승에 싣고 나아가서 자루에 구멍을 뚫고 그 짐승이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파종을 하고 또 때로는 농부가 직접 씨를 뿌리는 파종의 형식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밭에서 씨를 뿌리며 파종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고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4절을 보면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짐에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길가는 바로 낙이나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밭이랑 사이에 만들어진 농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자면 이 씨앗이 바로 논이 아니라 논두렁길에 지금 뿌려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파종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곳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유대인의 파종 관습을 보면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그 뒤에 사람이 쫓아가서 흙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는 이 노출되어 있는 이 길가 가운데에 씨앗이 떨어졌다면 그 뒤에 온 사람이 흙을 덮을 수도 없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버리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새들이 씨앗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길가에 그대로 버려졌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절을 보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밭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지 형식이죠. 이 땅은 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돌밭이라는 의미보다는 석회암 같은 이 돌들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밭은 햇빛을 받으면 이 암석이나 돌의 온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씨가 먼저 싹을 피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는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죠. 가을량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의 식물은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습기가 없기 때문에 햇살에 의해서 당연히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경지 주위에는 가시덤불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시덤불이 곡식과 함께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 곡식보다 성장력이 더 왕성했기 때문에 곡식이 흡수할 때 그 영양분을 그것들이 빨아 당겼던 겁니다.
그리고 햇빛을 막아서 그 원래의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 결과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은 나지만 양분과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줄기가 매우 연약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8절에는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좋은 땅은 흙이 충분해서 적절하게 땅의 영향을 받고 또한 통풍이 잘 되고 습기도 적절하게 있고 가시떨기나 잡초들처럼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아주 좋은 땅을 의미하죠. 이러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기 무섭게 말씀에 대한 경청을 요구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이 귀는 바로 듣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귀는 이해하다, 주의해서 경청하다, 순종하여 복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도덕적이며 또 영적인 가르침을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가진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산인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간 상태를 의미하죠. 나가고 나면 12제자와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소수의 남은 사람만 남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종종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던 그래서 떠나버린 무리들을 인해 고독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바로 홀로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12제자와 함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비유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에 도래했고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모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말 그대로 비밀처럼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비유를 듣는 너희는 바로 12제자를 비롯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본문의 외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자체를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 예배만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도리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과거 범죄한 유대인이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계속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걸 예언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믿지 못한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들었지만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치유에만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비교적 단순하다 생각할 수 있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 역시도 그 의미를 모를 거라고 말씀하시죠.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3절에 씨를 뿌리는 자는 14절에서 뿌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떨어지는 씨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천국 말씀, 또한 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신 표현을 했죠.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는 마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해진 상태에서는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길과 같이 강팍해진 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전통과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고정관념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16절에 돌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아직도 인간적인 교만과 아집에 지배받는 마음,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지배받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밭은 복음의 진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 토양이 아주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은 빨리 나오지만 말라 죽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은 즉시 기쁨으로 화답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죠. 18절에 보면 가시떨기 떨어진 그 경우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은 나지만 결실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대표적인 것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욕심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비추어보면 바로 쾌락에 대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는 하지만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 욕망, 유혹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오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방황하다가 생활도 그렇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헌신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여 복음을 잘 듣고 또 속마음까지 변화가 되어서 신앙이 깊고 복음의 뿌리가 튼튼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죠. 세상적인 아무리 유혹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선물과 같은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 역시도 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누군가는 다 떠나기도 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찌 보면 길가와 같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돌밭과 같기도 했고 또 가시떨기 같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밭을 갈고 또 갈고 다듬고 해서 우리는 좋은 밭으로 가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혼자 묵상함으로써 내 안에 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좋은 밭으로, 가시떨기가 많이 무성했다면 그것을 걷어내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내 상황이 지금 길과 같은데 말씀을 받아들인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에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가치가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주신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어떤 욕심들, 내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염려들, 걱정들,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밭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 또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 선한 결과가 늘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